시편 89편의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냐? 인자하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근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살펴볼 은혜가 있습니다. 요 시편 89편에서 인자하심을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하스데라는 말입니다. 하스데. 보통 우리가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의 은혜라 우리가 그렇게 보통 말하죠. 근데 이 헤세드와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스데라는 말은 문법적으로는 비슷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근데 또 뜻은 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뜻은 비슷한데 문법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이 같고 의미도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좀 애매한 말이지만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하스데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스데라는 말은 원래 어떤 말과 관련이 있느냐? 은혜와 자비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의미는 부서진다, 없앤다, 두려워한다, 실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히브리어 하스데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나온 말인가? 히브리어 하타트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하스데라는 말이에요. 시편 89편을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이라고 시편에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썼을까? 무슨 말장난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말로 썼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진 존재입니다. 인간이란 그래서 어떤 존재이냐? 죄의 권세 앞에, 마지막 심판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하나님과의 망가진 관계 속에서 계속 살면 마지막에 심판의 지옥불의 불구덩이로 떨어져 없어질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부서지고 관계는 망가졌고 심판을 받아 없어질 인간, 죄와 사망의 두려움과 인생의 험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존재인 인간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선물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스데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렇게 다르게 보여주는 정말로 귀한 표현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하스데라는 말과 의미를 생각해 보면 바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섬기던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돌판을 주실 때 산 밑에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우상 숭배를 했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 두 번째 돌판을 주세요. 모세에게 두 번째로 돌판을 주실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헤세드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박살이 나고도 남을 만한 죄인을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은혜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입니다. 시편 107편의 10절과 11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살기 힘들다, 어렵다 말하고 왜 이렇게 세상에 비극과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스스로 영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란 존재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금송아지는 우리 눈앞에 만들어 놓은 것 없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이 금송아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아래 묶인 채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겠노라. 은혜롭고 자비롭기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이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 주의 백성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과 그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기다려주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시편 107편의 9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나예요. 그냥 그대로라면, 원칙대로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이미 끝장에 났어야 될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고 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도 사모하는 영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을 이런 기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인간이기에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불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미 끝장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노하하시고 즉시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모하는 영혼이 된다면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에 줄인 영혼이 된다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성품을 기억하며 오늘도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